매튜 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 이 예배 속의 설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여, 그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단에 선다. 불사의 영들이 그대를 둘러싸고 있다. 성령께서 회중을 돕고 계신다. 천사들이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인가.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이 광경을 보고 계시고 천사와 천군들이 지금 우리 회중을 둘러싸고 있고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고 또 상급과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설교자에게서는 가장 특권의 시간이기도 하며 반면에 무서운 심판의 시간이기도 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최고의 특권의 시간일 수 있고 반면에 이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경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의 시대를 조명해 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또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그 시대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 지난 연말부터 다시 한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거룩을 창세기에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기는 탈출의 책이다. 엑소더스. 탈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수를 세시면서 그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6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8시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8시간의 거리, 걸어서 가면 한 10하루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우리에게는 마침내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 가나안, 그 가나안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신앙을 뒤로 물러갈 것이냐, 심륜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횡행하는데 우리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정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계시록적 상황이 우리 눈에 펼쳐질까 상상하지 못했죠. 그냥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오랜 후에 언젠가는 이런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벌써 1년여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이 팬데믹 아래 움츠려들고 꼼짝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고, 또 예배 또한 자유가 없고 해외여행을 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뭐 이런 세상을 당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벌써 5년 전 2015년에 미국에서 테드라고 하는 그 회의를 통하여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미생물이 등장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핵무기로 몇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면 이 전염병은 몇억 명도 죽일 수가 있을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는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성공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미생물의 등장을 예고했을까요? 근데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도 이 배후에 또는 물 밑에 거대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어떤 분이 그 일루미나티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해킹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록된 것을 그림으로, 만화로 그렸습니다. 그 만화로 그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팬데믹으로 퍼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그림으로,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그림들은 다 이 세상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미국의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이 있고 그 하늘은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거기 악마, 사탄이 있고 그 박쥐를 통하여 저 미국 국회의사당 중심에 미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전파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과 똑같은 건물이 중국 우한에 있는 한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한으로부터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이 배후에 물 밑에서부터 무엇인가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소위 워싱턴의 늪지대 크라켄이라고 하는 그 늪에 그 거대한 괴물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음모로만 알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에 지금 당선 또는 패배, 민주당, 공화당, 진보, 보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영적 세계의 흐름이 우리 배후에 있고 그 숨은 세력들의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어떤 사람이 그 왕좌에 앉아 있다, 뭐 백악관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과거에도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영원토록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시간은 급속도로 빨리 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그 베드로의 예언대로 우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엔드 타임.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된 이 물질 세계 역사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종말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시간에 이제는 마지막 엔드 타임에 우리는 벌써 도입해 있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할지어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어떤 압력 하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판단하라. 과연 지금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선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딱 잡아야 합니다. 배가, 이 군함들이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의 그 포를 맞든지 아니면 암벽을 들이받든지 해서 배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그 구멍 뚫린 그 부분을 빨리 막는 것입니다. 구멍을 막을 수 없다면 그 구멍 뚫린 그 부분, 그 방을 완전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부터. 어떤 겁니까? 제일 가치 없는 것부터 버리기 시작하겠죠. 사무실에 캐비넷이라든지 사무기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또 다 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물이 들어와. 침몰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게 뭐냐 했더니 바로 식량입니다. 아니, 식량 없으면 죽죠. 그러나 지금 식량, 당장 먹는 식량이 문제가 가지고 더 중요한 내 생명이다. 그래서 식량도 다 버립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그렇게 배가 파손되고 거기에서 희생된 그 수병들의 시체를 인양해서 본 결과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게 있어요. 뭘 마지막까지 손에 움켜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사진, 애인의 사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다. 그걸 끝까지 움켜잡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식량을 버려야 될 때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했죠. 그게 바로 666 짐승의 표가 없다면 매매할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식량을 버릴 정도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더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식량을 포기하고 굶어 죽는다는 한이 있어도 나의 신앙, 나의 주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압력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어물을 덮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성도들 간의, 가족 간의 이 사랑, 이 가치를 아주 꽉 붙잡아야지. 지금 세상은요, 사랑이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 가치죠. 명예 가치죠. 자기의 유익이 가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지 채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 그 전에 이 사탄이 이 마지막 이 세계를 휩쓸고 스스로 왕이 돼서 왕좌에 오르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엔 도망을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 가치를 이루게 하여, 오늘 세 번째로 봉사라고 말했죠.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빨리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러한 이전에 좋았던 날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 하실까요? 다시 식당에서 내가 주방 봉사를 할 수 없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그때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할걸. 그때 뭐 끝나고 집이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것보다 그 짧은 시간에 모여서 교제하고 좀 더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를 나누고 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우리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그 현관에 글귀가 딱 하나 써있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시간 주셨고 헌신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다 흘러간 다음 여러분 다시 이런 시간이 우리 앞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아니 이렇게 지금 가림막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됐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가리라.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륙작전을 펼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I will be
돌아오겠다. 요새 그 말이 유행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어떤 형태로 I'll back in some form,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돌아올 것이다. 사람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결혼식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랑이 신부와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 포도를 따라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그리고 그 집에 신부와 함께 거할 신방을 준비하지. 그 시간이 약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 방을 준비하고 신랑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처소가 완성되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신방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준비하는 것, 지금 이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교회 또는 가정의 전통성, 또 윤리 또는 도덕, 뭐 이런 것에 대해 강조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그래서 그 전에 악한 법들, 동성애법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뭐 예배를 폐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당연히 써야지, 뭐 해피 헐리데이가 어디 있어, 그렇게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게 4년의 시간이었죠. 근데 그 좋은 시간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새로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는 그 자체 그 모든 정책 방향이 전부 반성경적,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사탄적.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세계적인 정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그 나쁜 영향,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그냥 막 노도와 같이 막 물려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그래서 이 기독교 강력한 힘이 세계에 이르러서 좀 더 안정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회개와 국가적인 구원의 역사, 마지막 늦은 주의 대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구원으로 들어간다. 교회도 지금 이렇게 지상교회가 아니라 점점 교회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신앙도 그냥 여태까지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이고 뭐 밀물과 썰물 왔다 빠져라 하고 또 한 주간 또 만나고 이런 정도의 차원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내 신앙을 내가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정말 교인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제자, 이제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내 가정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이웃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되고 능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사탄의 시험과 위협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가 도래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없는 때도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미리, 아니 구원을 해주셨으면 출애굽기에 그 레위기의 거룩을 명하셨고 창세기에 언약하셨고 출애굽기에 드디어 노예 430년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의 훈련의 자리로 집어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게 하기 위함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저 애굽을 어떻게 내가 멸하였는가 너희가 봤지, 10가지 재앙을 봤지. 뿐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거 너희들 다 봤지. 독수리의 등머리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시떨기 불 가운데 나타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했어요. 동일하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아니, 신을 벗고 여러분 그 사막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거기 돌, 뱀, 그런 험악한 지형을 신을 벗으라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제 너희는 신을 벗어 너희의 그 무장, 너희의 그 생각, 너희의 그 모든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왜 너희는 신을 실 필요가 없어? 왜요? 집안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신발 신깁니까? 아니죠. 업어서 키우는 겁니다. 신 필요 없어요. 더 안전해. 이제 자라게 되면, 걷게 되면 그때부터가 신발이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키운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신발을 다 벗어도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선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들을 그 날개 위에 업어서 여태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 천국까지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계 속에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능력 있는 삶, 최고의 삶, 그 가치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주었을 때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감사해야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지금 이 양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저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이 이 양식의 귀함을 모르면 아이, 그 말씀이 어렵네, 또 그 말씀이 너무 진부하네, 또는 너무 딱딱하네, 뭐 받는 사람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그 사먹는 음식 방부제가 잔뜩 들어가 있고 입에 먹기에는 아주 맛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아마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이 경고,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딱딱하고 재미없고, 아니 지금 우린 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그저 쾌락을 구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평안히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은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고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은 씨라고 말씀했어요. 이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냐?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 돌짝 길가밭 아니면 가시덤불밭, 여러분 여전히 세상 것이 내가 꽉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이 말씀이 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같이 영혼케 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열매, 결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으면 예수님 도끼로 찍어버리라. 아니, 이런 시간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오늘 밤 우리에게 종말이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는 뭐 성경에 예언된 이런 다음의 얘기들이 아니고 바로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겐 굉장한 특권의 시간이기도 하고 영광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주 막중한 책임의 시간이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준비하고,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은총이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이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냥 흘려 듣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도요 항상 내 마음에 두고, 과연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아주 저는 민감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방에 세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나라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것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민첩한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슬람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빠르다. 그리고 돌파력이 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청년들이나 그 중동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돌파를 배우기 원한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 그 민첩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 한국의 특징이죠. 빨리 얼마나 신속하고, 뭐 지금 이 5G, 좀 6G가 등장할 겁니다. 뭐 전 세계 최고의 이런 5G 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개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그 특성을 들어 쓰실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 사람이 보이는데, 그 중국 사람은 낙타를 타더래. 낙타. 중국에 물론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더디 낙타를 타고 가는데, 그들은 저 중앙아시아 저 이슬람권을 향해서 갑니다. 물통을 들고 그러면서 그 중국 특유의 그 만만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하여 달려갑니다. 세 번째 보인 민족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움직이나 했더니 코끼리를 타고 움직이더래. 코끼리는 더뎌. 한 걸음 무겁지만 그 힘을 가지고 서서히 움직여서 그들이 중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터키가 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 도시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집에 누가 모였는가 하면 한국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한국 사람이죠. 주야 하면 그냥 하늘이 막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뒤늦지만 낙타를 타고 오고 코끼리를 타고 오는 그런 후발부다들이 우리가 뚫어놓으면 와서 이슬람권을 복음화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에도 지금 많은 기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감람산에 임하실 그 예수를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알리아들은 계속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하게 좀 가게 해주세요. 어디 가면요 핍박받고요, 막 저 모슬렘들이 막 공격한다고 하고요, 힌두교도들이 막 폭탄 테러한다고 그러고요. 그럴 때 여러분 집회를 열 때, 그 집회를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킬 걸 믿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저 중국에 다닐 때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까 늘 불안에 떨면서 설교하고 밖에 문만 둥둥거리면 조용히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우리가 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그 극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빨리 끝내라고 막 관리인이 불을 끄고 뭐 경찰을 부른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좀 편안하게, 아주 당당하게 저런 모슬렘 꼴에도, 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닫혀져 있는 저런 곳에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교회들을 훈련하고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교인에서 성도의 자리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터득하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나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 참새가 훈련합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저 창문 꼭대기까지 날개 위에 올렸다가 거기서 그냥 확 떨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새끼는 이제 내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며 날개를 퍼득이죠. 땅바닥에 떨어질 즈음에서 그 어미는 쏜살같이 정말 정광석화 같이 내려와서 그 새끼를 받아채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받아주고 떨어뜨리고 계속. 왜 그럴까요? 날개에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독수리는 성공의 왕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원숭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시킬 때 그냥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이쁘다고 하다가 조금 힘 좀 생기고 이제 훈련할 때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막 던진다는 겁니다. 막 패고 발로 차버리고. 그러니까 이 원숭이 새끼들이 깽깽거리면서 왜 때려 아우성을 치죠. 근데 그냥 계속 줘박는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 아픔 속에서 뼈가 튼튼해져 가지고 원숭이가 처음부터 그 나무를 잘 다듬,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미 근데 훈련을 받았기에 떨어져도 멀쩡해. 그래 나중에 그 나무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타는 것처럼,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훈련 안 시키실까요?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이 마지막 전쟁, 이 짐승정부, 세계정부, 고든 브라운이라고 하는 영국의 전 총리가 말이죠, 코로나가 막 발생되니까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정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와서 이 세계를 자기들의 세상으로, 통제의 세상으로, 그리고 물밑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그 표를 치기 위한 그 준비를 철저하게, 그게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태 하나님이 업어주셨고 강력하게 훈련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이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